도 계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온 거 아니지요? 혹시 다른 이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판촉물 판매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죠? 네.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직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게오르기우라는 소설가가 쓴 25시라는 소설에 보면 사형 집행을 둔 한 죄수에게 허락된 마지막 15분에 관한 기록이 그 소설에 나옵니다. 사형수가 15분 동안 바라보는 햇살, 느끼는 바람, 그가 생각하는 가족은 이전의 평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가치와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이라는 지점에 서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가족의 얼굴, 창밖의 햇살, 그리고 한 번의 호흡조차 마지막이라는 안경을 쓰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시편 63편은 바로 그 마지막에 문턱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의 실존적이고 처절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맨발로 도망쳐 나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유다 광야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타는 듯한 태양이 생명을 위협하고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와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뒤에는 칼을 든 추격자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마실 물 한 모금도 없는 절망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에게 오늘 이 시간은 내일의 해를 볼 수 없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나를 죽이려는 저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거나 다시 왕궁으로 내가 돌아가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생존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처절하게 외쳤던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안할 때 드렸던 수많은 제사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남은 이 광야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풍요 속에서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결핍과 죽음의 문턱에서 터져 나오는 이 절박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한 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입니다. 주보 앞면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의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입니다. 우리는 매주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겠지, 내일도 기도회가 있겠지라는 안일함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생애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성도님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생명을 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물이 없고요,
황폐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 광야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곳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먼지 바람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요.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 한마디 말을 내뱉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고백이죠. 여기서 간절히 찾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새벽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가셨을 때 불침번 서보셨죠? 재수없게, 재수없다라는 표현 쓰니까 좀 그런데, 불침번 마지막 거기에 이렇게 당첨이 되면 어떻습니까? 길기도 하고요. 해가 뜨는 것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해 뜨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하죠. 지금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불침번을 서면서요, 파수꾼이 얼른 해가 뜨기만을, 안전한 해가 속히 뜨기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그 심정, 그 마음, 그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찾되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샤하르입니다. 다윗에게 이 예배는 여러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앙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카마라는 단어인데요,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찾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인 상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향해 소리를 치는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름에 달리기나 마라톤을 하고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애타게 찾는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이런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을 언제 우리는 가져보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냉랭하고 배부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횟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평생 동안 드려서 그런 건지,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절박함이 없이 그저 그렇게 미지근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당연히 물입니다. 물부터 구해야지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잠깐 갈증을 해결해 줄 뿐이지만 하나님은 갈증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현대인의 비극은 갈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으로 갈증을 풀려는 데에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르는데, 우리는 돈으로, 우리는 성공으로, 우리는 취미로, 우리는 쾌락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려 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성도들이여,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예배라면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살리실 유일한 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열렬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찾고 나를 살릴 유일한 생명수이신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걸고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처절한 갈증과 몸부림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2절에 들어서면은요, 다윗의 시선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다윗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광야의 시선이 매몰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의 영혼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바로 그가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성소로 그의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이 문턱까지 차오른 마지막 순간에 예전에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예배자는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버텨낼 힘은요, 바로 기억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억,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던 그 기억, 이 기억들이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윗에게 성소는 단순히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인 쉐키나가 머무는 곳이었고 자신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통치가 확인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기억의 실타래를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룩한 공기를 지금 이 삭막한 광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장소를 떠날 수는 없지만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소에 갈 수 없는 몸입니다. 쫓기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닫습니다. 성소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메마른 광야에도 동일하게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순간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성소의 기억, 하나님을 만난 기억, 하나님께 예배했던 기억은 언제이십니까? 온전한 예배자는 기억을 결코 잠재워 두지 않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이 자리에서 다시 불태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CCM 찬양 가사이기도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이죠. 은혜, 인자, 자비, 사랑, 신실함,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히브리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이 고백, 얼마나 비상식적인 고백입니까? 지금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다윗은 광야입니다. 그곳에 가장 절실한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안전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죠. 한 모금의 물, 한 번의 호흡,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는 이 생존이야말로 광야에 던져진 인간에게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중한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헤세드가 더 낫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당연히 어쩌다 한번 내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나 친절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내가 광야에 버려졌을 때에도, 모두가 나를 배신할 때에도, 심지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내가 살아 있어도, 물을 마시고 안전하고 내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내가 비록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배자가 도달하는 가치 전복의 위대한 사건이자 고백입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만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히브리 문화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항복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가장 겸손한 항복이자 가장 강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내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손을 들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손을 듭니다. 추격자들의 칼날 앞에서도 그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다윗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신실한 언약의 사랑으로 인해, 그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예배 온도는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한 예배,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예배,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 더 이상 미지근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로 우리 삶에 찾아온 결핍과 광야를 원망하거나 그것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메마름은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고 아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로 지새우는 그 수많은 날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이 가득한 그 장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나의 광야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억의 힘을 믿으십시오. 과거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가장 중요하게는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는 가치의 전복을 우리 성도님들 꼭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손을 주님께 들리이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헤세드가 더 중요합니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혹시 매번 똑같은 식은 마음 가지고 아무 소망 없는, 아무 바람 없는, 아무 희망 없는 그 마음 가지고 보석 같은 예배의 시간을 발로 차버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는 사실 마지막 예배의 리허설이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모습과 고백대로 그대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냉랭하게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뜨겁게 예배하는 일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기도, 이 말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뵙고 드릴 영원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 성도님들 축복을 합니다. 예배를 미루지 마십시오.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잘 믿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광야는 상황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돌아갔을 때 다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기진맥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다윗의 고백을 외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이 고단한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그 고백을 붙드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광야의 실패자가 아니라 영원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하루가,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